오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로 2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여러분은 그 공포 마케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두려움, 즉 그 공포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상업 행위를 공포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마케팅 중에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이 바로 이 공포 마케팅인데 이것은 공포로 인해서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에서 인체에 유해하다는 논란이 있는 MSG나 글루텐 같은 것들을 넣지 않는 이런 무첨가 무함유 마케팅 같은 것들이 바로 이 공포 마케팅의 일종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이나 연금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인간의 어떤 공포와 두려움을 이용하는 어떤 상품들입니다. 인간의 공포를 이용하는 것은 비단 이런 상품을 파는 기업들 뿐만 아니라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언론에게 호재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할 때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정보를 추구하기 마련이고 모든 눈과 귀가 그 언론에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같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공포 분위기가 가득할 때에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같이 전염병이 확산되는 이 국면은 전쟁 때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생명의 위협을 강하게 느끼는 시기이고 그래서 평소 시사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그 뉴스를 열심히 찾아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 물 만난 그런 대부분의 언론들이 연일 자극적인 제목과 보도로 그 공포 마케팅에 열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유튜브라든지 SNS 등을 통한 그 정보 획득의 기회가 늘어남으로써 소비자들은 과거보다 월등히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됐고 이런 정보의 손쉬운 흐름이 반대로 잘못된 정보의 생산과 확대라는 부정적인 결과로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정보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그 과도한 마케팅에 속지 않는 현명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의 내용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그 가나안 입국을 앞두고 그곳에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그 정탐꾼들의 정보에 의해서 그 백성들의 두려움이 더욱 커져 결국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실패한 사건을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 가졌을 어느 정도의 공포와 두려움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긴 여행에 지쳐 있었고 게다가 그들은 전쟁을 위한 어떤 군사훈련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노예 신분에 매여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변변한 무기도 물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두려움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데에 있습니다. 저들은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일에 대해서 저들이 그나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가나안 입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기로 약속한 땅이지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싸워서 탈취하는 땅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누이 연습시키고 경고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훈련시킨 것이지 어떻게 하면 그 땅을 빼앗는가를 훈련시키신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야 될 내용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미래를 가지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을 얻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거하는가가 더욱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존립 근거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고 신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밖에서도 살 수 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와 우리 존재 자체가 불안하다는 생각을 가지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그의 존재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두려움 없는 신앙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기를 기뻐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사 마침내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려고 우리를 찾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어떠한 실패도 어떠한 번복도 어떠한 포기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우리의 신앙의 실패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과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것 사이의 싸움에서의 실패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것과 같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아무 필요 없는 그 정탐꾼을 보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 정탐꾼의 보고에 대해서, 그 정보에 대해서 정당한 반응을 나타내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게 됐고, 결국 하나님을 거스려 하나님이 허락한 그 약속을 받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말씀보다는 전쟁 기술과 전쟁 무기가 더 필요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무기를 제조하고 치밀한 전투 전략을 세워야 했던 것이 아마 더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모든 것에 앞서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모든 것보다도 그 영적인 무장이 더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에 성공하기 위해서 잘 훈련된 군사와 훌륭한 무기로 무장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영적 무장을 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신자들이 실패하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환경과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 무장이 되어 있지 않을 때 다른 모든 것이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 무엇을 근거로 주셨냐면 저들의 실력의 근거에서, 그 실력에 의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1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입니다. 이것은 어떤 세상의 싸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곧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그 요단강을 건너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첫 번째 성이었던 그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화살 하나 쏘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이 그저 시키는 대로 그 성만 돌아서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 복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편들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과 교훈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 살고 너희가 심지 않은 것 먹는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반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내가 심은 것을 남이 먹는 것입니다. 이 뻔한 싸움을 이스라엘 백성이 극복하지 못하고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헛되이 살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나타나는 대부분의 성도가 겪는 실패의 전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꺼내서 가나안에 넣으시면서 하나님이 전투훈련을 시키시거나 최신 무기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저들을 시내산에 불러 하나님이 누구신 것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가르치신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저들에게는 생사화복의 한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기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좀 전에 21절에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라고 했는데 뭐라고 이르신 것입니까? 앞에 있는 8절로 가보시면 8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은 저들의 무슨 능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시험을 봐서 통과해야 되거나 힘을 길러서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는 것이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니라 그 약속을 한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만이 유일한 이유고 유일한 조건이고 유일한 방법이 되어서 가나안 땅은 저들의 것으로 허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절한 자들은 스스로 거절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약육강식의 법칙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세계에서도 우리는 이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세상의 힘을 가져야 자기를 지킬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강해져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도 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세상은 칼 가졌으니까 저는 총 주십시오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녀들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이 험한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어디에서부터 들어온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실히 살아야 되고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성실함과 그 준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중심을 두는 그 중심을 모으는 연습이요 성실함이어야지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나를 지키랴 이런 세상의 법칙에 의한 자기성을 쌓는 그 싸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실패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한심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저들이 봤던 그 기적의 10분의 1만 봤어도 난 저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상 그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보면 상대방 집에 재산이 얼마나 되고 그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따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갔던 그 길을 우리는 그대로 가면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같이 바보는 아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을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가 그 대학에 들어갈 때 그 결혼을 시킬 때 그때 제대로 물려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하는 일을 보면 여러분이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부모가 실제로는 세상을 무서워한다라는 것을 자녀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여러분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하고 가르쳐도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하나님이 내 편인 이상 우리의 미래는 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제안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먼저 정탐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허락하자 오늘 본문 24절 이하에 보시면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자들이 한 보고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민수기 13장에 가시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민수기 13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민수기 13장 23절 이하에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두리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과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땅은 저들이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뺏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사 이제 들어가서 얻으면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이 값지고 값싸고 쓸모없는 땅이 아니라 남이 쳐다보지 않는 그런 땅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그 약속하신 대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모세가 그 백성들이 그 땅을 정탐하기를 요청했을 때 허락했던 아마 이유였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세는 그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탐꾼을 보냈던 목적이 그 땅을 정탐해서 어떻게 그 땅을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 땅을 빼앗을까 하는 데에 어떤 그 정탐의 목적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 정탐꾼을 보낸 것은 그 땅이 얼마나 복된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한 그 미래가 과연 그 복되신 하나님의 약속에 걸맞기에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을 저들이 먼저 볼 수 있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우리도 만일 우리의 미래에 이렇게 정탐꾼을 보낼 수 있다면 그 정탐꾼이 보고 돌아와서 우리에게 하는 그 보고는 이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릅니다. 과연 그것은 좋습니다. 이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그 땅에서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를 가지고 옵니다. 포도송이가 너무 커서 둘이서 그것을 메고 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셨느냐, 그것은 무엇으로 형언할 수 없는 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만이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면 물론 그렇겠습니다마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물론 혹 육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고달픈 점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그래서 불행하거나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는 결탄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그 보람과 복됨과 영광스러움과 거룩함과 생명과 진리와 모든 사람의 부러움과 칭송이 넘쳐나는 삶일 것이 분명합니다. 만일 우리의 미래가 나쁜 것, 악한 것, 무슨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들이 일어나는 미래라면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를 지게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거룩한 피로 씻고 사신 거라면 그 결과가, 그 미래가 얼마나 밝고 복되고 비교할 수 없이 영광된 것이겠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복된 미래를 영위하고 제대로 책임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훈련만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모든 일에 참고 모든 일에 사랑으로 우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더 강해지고 더 높아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 위에 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우리가 사고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빼앗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세상의 정치적, 어떤 군사적, 경제적, 사회적 역량 같은 것으로 퍼지지 않고 기독교는 언제나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기이한 사역으로 점령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세력으로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중세 역사를 통하여서 이미 충분히 배웠습니다. 교회가 세상 위에 군림했을 때에 기독교가 융성한 것 같이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퇴보했고 부패했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여전히 목도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정치도 하지 말고 아무런 사회적 경제적 지위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우리가 한 국민으로서 져야 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신앙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미래와 우리에게 맡긴 모든 환경과 조건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르는 자로서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 그 이상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난하거나 경멸할 아무런 조건을,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을 사는 법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우리를 몰아붙이고 우리 역시 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련함과 연약함을 그 앞에 꺼내놓고 하나님의 궁일과 자비와 손길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우리의 온 신경을 쓰고 하나님의 손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의 정탐꾼의 보고는 언제나 이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약속은 복되더라. 거기엔 젖과 꿀이 흐르더라. 그것입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가진 것보다 더 큰 무게를 주시지 않습니다. 세상이 칼 가지면 우리는 총 갖고 저들이 총 가지면 우리는 대포 갖는 식으로 우리에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심할 무슨 환경과 조건과 비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산성이요 구원의 뿌리요 우리의 지혜요 무기요 우리의 상급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늘 모든 일에 어떤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나 혼자 하겠다라는 것은 내 안에 아직도 뭔가 쓸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거부하는 죄인된 인간이 갖는 본성적인 잘못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일에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확인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정탐꾼을 보내고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여태껏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우리가 가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한 그 근거가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빼앗아 주실 것이니까.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실 것이니까. 광야 생활을 해오면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고도 이들은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전히 이 일에 실패하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구하시고 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뼈저린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으므로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영원토록 두려울 것이 없는 줄을 아는 그 든든한 믿음 위에 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사 우리에게 그 복된 영광의 미래를 허락하시고 또 확정하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고 그것을 걱정하고 그것을 염려하며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자라나는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늘 우리와 인도하시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보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늘 분별하며 늘 깨어 있으며 늘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이 시간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